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 부총회장 목사님 오셔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동일한 인사를 나누신다 그러면서 인사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좀 동일한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것은 따라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삶,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가자제일교회 일꾼이 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가자제일교회 일꾼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군사가 되시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려면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늘 고백해 주시고, 또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잘한다, 최고다 많이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만 바뀌어도 가정 행복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시고 또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요 변화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떻게 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또 내가 인정하는 자다. 기뻐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사랑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저 근심 덩어리, 혹시 그러한 소리를 내가 듣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함을 갖는데 나를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되지 않나, 나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내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뭔가를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 부모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뭘 잘해주면 더 기쁘겠죠. 하지만 자녀가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김형석 교수님 인터뷰 기사예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랬을 때 이 철학과 교수님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행복이다. 고생이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고생이 결코 행복일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할 때는 그것이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살을 찢으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품에 안으면서 행복해하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언니 레아는 자녀를 낳았는데 동생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요, 자녀를 안 낳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자. 힘들게 자녀 낳아서 키우면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둘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문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5년 그 이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코 둘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갈등이 있고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사회적인 어떤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너무 큰 것이죠. 그 자녀에게 투자되는 것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다른 데서 얻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있는 것이죠. 막 결혼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자녀를 포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그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 양육해 오셨습니다. 내 자녀는 머리가 똑똑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고 부족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분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육신의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자녀와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생, 죄 많은 이 땅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한 사람을 두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들이요 내 딸로 부르고 싶지만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죄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정결하고 온전케 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그를 통한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그 자녀가 좀 무능하고 때로는 좀 못났고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권위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또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요, 그 자녀들 다 사랑하죠. 그런데 부모님들 마음속에 좀 더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더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쁨이 되는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이 모든 것을 제자 3명이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너희들 산 위에서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때까지 너희가 오늘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것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사역과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냥 등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십자가까지 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삶을 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 소년부에서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오늘 마쳐집니다. 소년부 전사님이 교육부 교육자들 회의를 하는데 평일날 금요일에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때문에 교사로 헌신해 주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금요일날 제가 가서 시작 기도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요,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시고 그래서 자원해서 오셔가지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식당에서 그 굳은 일을 기쁘게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인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은 와 있는데 섬겨줄 교사들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교사들이 와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임 목사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저 사역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위치가 있어요. 어쩔 때는 장기적인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단기적인 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사역에 헌신할 때 장기적인 사역도 또한 우리가 행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광고를 드렸지만 부활절 앞두고 저희가 매년 나눔 박스를 합니다. 이제 밑에 박스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김이든 양말이든 뭐 라면이든 뭐 캔푸드든 뭐든지 괜찮습니다. 상하지 않는 미역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적당하게 한 박스씩 한 박스씩 채워서 매년 한 80박스 정도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데요, 올해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또 때로는 좀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들, 그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사역들이 있을 때도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일들에 내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피오가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행할 때 그 삶이 보람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일 많고 애도 돌봐야 되고 생활비는 부족하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빠듯빠듯하고,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 묶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 있게 자신의 사역을 또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또 성공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하지 않지 않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나아갈 때 성공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공한 사람은 미루지 않고 그 일을 지금 행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미루면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루지 않고 행할 때 내일은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이러한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특징의 공통점을 묶었을 때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성공한 사람들 안에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으면 어떤 것을 맡기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열정이 없으면 무엇을 맡겨도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 주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과 목적,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들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마음껏 펼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백수로서 지내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의 삶은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없다면 오늘 예배자로 이곳에 나오셨는데 예배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가자 제일교회 성도라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한 칸만 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한 칸만 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것에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내가 지금 이 마음의 문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열어서 내가 지금 맡겨진 그 역할과 위치 안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오면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사역,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발전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위치와 역할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오세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사역의 자리를 미루지 않고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근심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에 두 가지 큰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대신방과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열심을 내주세요. 나랑 상관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신방은 순 중심으로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순에서 한 가정을 오픈해 주시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순이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또 가능하시면 뭐 윷놀이를 하시든지 좀 순별로 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방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또 순이 더 단합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는요, 한 주에 두 순씩 짝을 지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지역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32만 명입니다. 32만 명이 서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속한 북가자동에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북가자동 인구가 19,644명, 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북가자 이동의 인구는 34,340명, 북가자 이동이 훨씬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목요일과 토요일에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또 순별 전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